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친구하고 벗하고 사귈 분이 오직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성사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분의 손길에 있음을 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플랭클린은 84세까지 살면서 미국의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그리고 외교관이자 저술가이자 비즈니스맨으로 잘 활동해 왔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뭐가 달라도 다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재적인 플랭클린이 85세까지 무려 자기 생활 50년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거의 매일 빠짐없이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취미가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체스를 거의 50년 동안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체스를 두었다고 합니다. 50년 체스를 두었으면 그의 체스 실력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 넘어서야 가는데 놀랍게도 그의 체스 수준은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입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법칙이 항상 맞다면 플랭클린은 체스 기사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의 체스 실력은 늘지 않았을까요? 한때 아웃라이너라는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기반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누구나 성공신화의 주인이 되고 천재적인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에릭슨의 유지는 1만 시간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장기간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인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양쪽으로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연습이 있고 의식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익숙하고 평안한 상황, 어려운 말로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 이 안락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가지지간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학기, 두 학기, 바로 그러한 것이 기계적인 연습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호환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돌요록한 것 같은데 더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못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더 각광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의아합니다. 나도 장기간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때때로는 잘 풀리지 않을 때 불만족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거기에만 만족하면 발전은 멈춥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앞서가는 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학습해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상황에 맞게 다른 말로 올바르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준비를 하지만 이루는 자와 잃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르게 준비하는 자가 이룩하는 자가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컴포트 존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학업생활하면서 이번 학기는 이 정도 했으면 된다는 컴포트 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보면 교회는 주일만 가야 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있으면 교회에 가서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예배드릴 시간이 없으니 예배는 빼먹어도 된다는 컴포트 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11조는 떼어 먹어도 되니 11조는 떼어 먹고 하나님이 내 형건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 컴포트 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안전지대 속에 위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22세기에 사단도 대단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면으로 막무가내로 공격하면 알아보니까 아예 신앙인들을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깊이 마취시켜 깨어날 수 없는 지경을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물도록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맛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그 일에 내가 하는 것에 맛도 느끼지 못하고 흥미도 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욕감은 상실됩니다. 오히려 딴전을 피우는데 더 열심으로 우리의 방향과 생각이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 역시 옛말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런 풍경 오늘날 보기 듬이 상당히 힘듭니다. 스스로 미러클은 되지 않으면서 남에게 또는 교회에게 또는 어떠한 지도자에게 나 대형으로 미러클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나폴레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명령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핫라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핫라인을 오프라인 상태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세태, 그러한 신앙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식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따랐지만 아무런 능력이나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시작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시는 시간은 어김없이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쉼의 시간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늘 기쁘리. 여러분 혹시 상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속에서 그님의 말씀 속에서 풍덩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꼭 집어서 우리 세대가 무시하고 이걸로는 판단이 안 된다,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결코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이전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 지상에 남아있는 신앙이라는 존재 자체는 마치 오늘 비유에 나온 한 도시의 과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2024년 남겨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남겨진 과부와 같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면, 우리의 사는 세상은 하필이면 과부가 사는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과 같습니다. 불의하다,
동기나 너가 뭘까요? 불공정하다, 불정의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공정한 재판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막상 그러합니까? 옷차림과 집의 크기나 직업이나 몰고 다니는 차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말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합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된 사람, 거래가 가능한 사람,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향상이 될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절을 갖춥니다. 반면 모습이 그리 좋지 않고 허술해 보이고 뭔가 지위가 되지 않고 백이 없고 배경이 없고 변변치 않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것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길고 세월은 짧다. 할 일은 많고 세월은 짧잖아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삶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득이 더 되지 않습니다. 스펙이나 인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정확히 말하면 에디케테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라는 정의라는 개념, 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대적자에 대한 의를 베풀어 주소서, 아니면 정의를 베풀어 주소서, 내 고난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과부가 늘 찾아가서 이야기하지만 그 재판장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도시의 재판장은 과부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은 과부를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허다한 경우 많은 사람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어찌하여도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리액션을 할 수 없는 존재가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도 경제적으로 헐값에 자기의 인생이 넘어가는 것이 과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대적의 불의를 재판관에게 호소하지만 재판관은 묵묵부답입니다. 귀 닫고 눈 감고 삽니다. 자신이 다루는 일, 이 큰 대업에 비하면 과부의 송사란 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는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이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과부의 이슈를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명판별을 했다든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차피 세상 사람과 같은데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곳에 그 재판장을 함께 있는 많은 귀인들이 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법관은 사람을 위한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실상은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귀찮아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과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는 아니지만 일반 밖에 나가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면 신앙인이라고 밝히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손해봐야 하고,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먼저 땀을 흘려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당연히 마구 핍박해도 선할 것이라고 마음 놓고 다룹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은 당연히 돌려댈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결하라고 그러셨어요. 특정 부분에 있어서 순결하라고 그랬지 순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과부가 찾아갔던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귀찮아할 뿐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법, 질서, 공정을 말하기는 하지만 법법하지만 막상 자신은 그 법과 처벌과 질서에서 예외 규정에 속합니다. 자신보다 더 높이 계신 하늘의 법관이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길은 결국 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 어떤 악이죠? 고아와 과부라고 했으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행한 악을 뜻합니다. 여기 보면 과부라는 존재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 과부와 고아객이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회적 시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 이 스가랴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하려 할 때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포를 하셔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소를 하여도 위력 앞에 과부는 숨을 막힐 뿐입니다.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권력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과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진풍경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부의 청원은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진 것일까요? 청을 이루는 자와 청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자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달라졌다면 우리도 다르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똑같이 준비하고 노력해도 다르게 접근하는 자가 목표를 이룹니다. 과부의 무게 없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본문에 보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이 안 된 못돼 먹은 그 재판장에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던 놀라운 보도가 들립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처벌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언자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듣고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여전히 놀랍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공경하고 불의하고 사랑도 없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심판의 목록에 오를 만한 거물급 일본이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 그가 18장 4절에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런 그가 갑자기 늘 하던 행동을 멈추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그에게도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과부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못돼 먹은 자의 인내력이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심신이 쇠약할 지경에 이릅니다. 티핑 포인트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일로 이야기할 것이다.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의를 베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의 심정을 돌이켜 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동정심이었습니까? 연민이었습니까? 아니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과부 속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무한당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거나 비관하여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 재판관이 과부가 그래도 들어줄 것이라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과부를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원한과 한맺힘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불편한 제도, 불완전한 제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기에 좀 알기 쉬운 말로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어느 분야에 갖다 놓으셔도 그분은 맞는 기십니다.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재판장이 계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연약한 여인의 마음속에는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많은 어려운 사건들, 조화롭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패한 제도조차도 다스리고 악한 자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같이 완강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한 하나님 내가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확고부동함, 흔들리지 않는 콘스탄티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구적인 확고부동함, 과부 안에 있는 영구적인 그 확고부동함이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기도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왜 기도에 실패할까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는 응답이 도다온다고 생각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접근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소원, 내 응답, 내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목매어 살지만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의 시점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주느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필요한 것, 심지어 본문에 기록하기는 재림의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은, 여러분의 신실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직업, 미래, 결혼, 취업, 학업의 목적, 직장의 의미에 대해서 확고부동함이 과연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허황된 곳을 맴돌고 있는 영혼이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봐도, 어떤 프로그램을 해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실감과 허탈감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했나 싶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야고보 기자가 말하듯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4장 3절에 이르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실 마땅히 구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는 주의 주권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컴포트존, 나만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반듯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와 신실은 무궁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고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불변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로
그러한 불변한 그 무엇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의 시점보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목표가 성취되는 것보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구할 것을 구하여도 마땅히 구하지 못할 것을 구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비춰서 부끄러운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막이나 궁궐이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강복하며 우리와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두르며 분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한 컴포트 존이 아니라 설정한 컴포트 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일양 주를 미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대신 공동체 머리위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원근각체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